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역을 함께 나누는 더 새롭게 하소서 시간의 문지혜 강일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담임 목사님 모시고 팬데믹 전쟁 그리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가주 성도님들이라면은 모르실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기용 목사입니다. 먼저 좀 이 팬데믹이 선교의 대상인 세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끼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느끼시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또 긍정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주된 사역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 접촉하는 게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 선교도 중단되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 팬데믹이 가져다 준 사회의 가장 큰 영향은 죽음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신자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죠. 예. 실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죠. 살다가 이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뭐 식구들 중에서든지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반면에 혹시 먼저 좀 부정적인 부분, 팬데믹 때문에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끼친 부정적인 측면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부정적인 부분 가운데 첫째는 네. 현장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와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예. 그리고 이제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예배 후에 식사 나누는 거, 예. 이거 무시 못합니다. 친밀한 교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제일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 교육부예요.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아이들이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기독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마음 아픈 그런 차세대의 일이죠. 부분. 네. 예, 예. 팬데믹을 겪고 있는 그 세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은 좀 다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좀 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죠. 예. 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 네. 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팬데믹이 겪고 있는 세상에서 뭐 선교라든지 전도에 있어서도 좀 전략적인 측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 온라인으로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네. 온라인으로 줌으로 네. 박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왜 이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고 여기에서는 또 아프리카에서도 얘기하시고 동시에. 이게 막 동시에 막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막 같이 그 지역의 그 현장을 소개도 해주고 이것이 네. 네. 참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지역의 선교사님들하고 더 친밀한 그런 교제도 나누고 또 제가 지난번에는 세계 선교사회 그 새벽 기도회 네. 강사로 네. 그렇게
섬기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새벽에 그 시간대에 동시 접속. 들어와서 예. 근데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또 안 좋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는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전제가 맞는 말이라고 보시는지 또 왜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뉴노멀 시대가 네. 되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것.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 일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도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70억 인구를 소수의 엘리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과연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예. 지금 사회는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선교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그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네.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준비된 삶이 돼야 되겠다. 절대로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 또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쟁들 이런 게 이게 종말의 징조 아닌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실은 믿는 사람에게 종말이 두려움이라는 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또 실제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팬데믹이에요. 전 세계죠. 전 세계. 예. 전 세계 동시에 같이 이렇게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쟁에 대한 소문,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 그래서 저는 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죠.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분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335 모여서 길바닥에서 기도하는 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끔찍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네. 그 북한에서 우리 이 6.25 전쟁 때는 결국은 북한에 있는 교회, 네. 성직자들, 네. 교인들이 대거 남한으로 피난 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사실은 이제 남한 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국가로 세워지게 된 네. 그런 계기가 되었고 네. 또 세계 1차 대전 후에 결국은 세계적인 그 여론, 동정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네.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국가가 세워져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게임이 안 되죠. 네.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신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큰 부흥을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리고 수많은 난민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네.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런 역사가 틀림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네, 정말 은혜로운 기도 말씀이셨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세대는 이 전쟁뿐만 아니라 팬데믹까지 이게 두 가지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좀 갖고 이걸 헤쳐나가야 할지.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더 많이 갖고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팬데믹, 전쟁 이런 그 흉흉한 소식들 제가 직접 겪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그 부활 신앙이 갖는 의미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붙들어야 될 이유 이 부분을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장을 확신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너 죄 해결됐다. 네. 너 이제 죽음 해결됐다. 네. 너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야. 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 이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전쟁 통해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냥 포탄이 하나 떨어지니까 그냥 아파트에 떨어지니까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맞이하겠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네. 그냥 죽는 순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확실하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죠.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부활 신앙으로 모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이기시고 이후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더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5천여 성도의 영적 아버지 그리고 멘토로서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